여러분,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 오늘 본문은 종말로 시작해서 영광으로 마칩니다. 종말은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라는 약속이고, 영광은 성도들이 최후의 그 영화로운 날, 주님의 얼굴을 더 선명하게 보는 날입니다. 이 약속과 영광은 뗄 수가 없는 진리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모든 것이 끝이 가까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말씀은 지금 우리가 그 시간 안에 살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편지는 당시 현실의 불안함과 또 처절한 삶의 위기 가운데 있었던 흩어져 있던 디아스포라, 나그네들에게 보내진 편지입니다. 베드로가 이 편지를 썼을 때 가장 깊은 마음은 위로였습니다. 그리고 소망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편지를 손에 든 우리에게도 이 베드로의 심정이 동일하게 전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묵상하다 보니까 반복해서 사용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서로라는 단어입니다. 끊임없이 서로 사랑하십시오. 불평하지 말고 서로 따뜻하게 대접하십시오. 은혜의 선물을 가지고 서로에게 봉사하십시오. 여러분, 예수님도 서로 사랑하라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초대 공동체가 교회를 세워가는데 큰 역할을 합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에 보면 서로 앞장서서 남을 존경하십시오. 서로 합심하십시오. 서로를 받아들이십시오. 서로 거룩한 입맞춤으로 인사하십시오.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도 보면 서로 기다리십시오. 서로를 위하여 같이 걱정하십시오. 여러분, 이 밖에도 성경에는 이 신앙 공동체의 본질을 드러내는 이 서로라는 단어가 정말 자주 언급됩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이 서로라는 말 앞에 높은 벽이 서 있습니다. 국가와 국가 사이도 그렇고 사람과 사람 사이도 점점 더 양극단으로 갈라지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가 전한 이 진리의 말씀도 낯설게 들리는 시대입니다. 우리는 지금 깨어서 기도하고 있는가? 오늘 7절에 보시면 베드로는 그냥 단지 기도하라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의 끝이 다가오고 있으니 정신을 차려라. 그리고 자신을 다스려 기도에 힘쓰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정신을 차리고로 번역된 소프로네사테라는 단어는 우리의 마음을 통제하는 것입니다. 건전한 마음을 갖게 정신을 차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기도의 자리가 부족하면 쉽게 급하게 결정하고 행동하게 됩니다. 그런데 기도의 자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해결하신 그 자리에 성도들이 서는 것입니다. 즉, 해결받은 자리에 우리가 설 때에 우리의 생각이 절제되고 세상을 살며 요동치는 우리의 마음이 말씀 앞에 고요해집니다. 이 베드로 사도가 얘기하는 잘 다스려서라는 넵사테라는 단어는 맑은 정신을 의미합니다. 술 취하지 않는 것, 근실한 마음을 가지는 것, 침착한 마음을 지니는 것, 정신을 맑게 하는 것, 이것이 다 기도의 자리에서부터 하나님 주신 힘입니다. 오늘날 시대는 지나친 사치와 욕망에 따라 끊임없는 소비 생활을 부추깁니다. 우리도 모르게 그 시대의 물결에 휩쓸리게 됩니다. 그런데 기도한다는 것은 맑은 정신을 지니고 내 삶을 말씀 위에서 분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NLT 성경은 성경이 세상의 끝이 가까이 오고 있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 기도에 있어 진지하고 절제하라라고 번역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설 때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힘을 경험하는 것인데, 이것이 바로 뜨겁게 사랑하는 것이고 열렬하게 봉사하는 것이고 따뜻하게 대접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성도들이 이 땅을 살아가야 될 삶의 자세입니다.
우리의 욕망과 우리의 화와 세상의 교만과 욕심에 휘둘리다가도 기도의 자리에 서면 인내하고 진지하게 우리의 삶을 절제하는 자리로 다시 돌이키는 것, 이것이 바로 바울이 말하고 있는 기도의 자리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자신의 공로를 인정받기 위해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내 뜻과 맞지 않으면 우리 마음 안에 찾아오는 것이 있습니다. 교만이 찾아오고 섭섭이가 찾아오고 삐딱이가 찾아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서면 우리의 교만한 마음을 점검하게 되고 섭섭한 마음을 다스리게 되고 삐뚤어진 생각들을 바른 생각으로 바꾸는 것이죠. 내 뜻이 옳다라는 생각이 기도의 자리에 섰을 때 하나님의 뜻 앞에 굴복되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향한 원망의 마음이 찾아올 때도 기도의 자리에 서게 되면 하나님 앞에서 내 한계를 정직하게 대면하고 하나님 그 말씀 앞에 우리의 뜻을 맞추게 됩니다. 그러므로 뜨겁게 기도하라라는 것은 기도하고 끝나라는 것이 아니라 말세의 때가 가까이 왔으니 너희는 기도한 후에 너의 삶을 다스리고 기도한 후에 절제하고 기도한 후에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즉 뜨겁다라는 것은 그저 우리 안에 있는 뜨거운 열심이 아니라 우리의 이기적인 마음을 말씀 앞에 내려놓으라라는 말씀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자리가 익숙해질 때 우리의 마음은 말씀을 너무나 잘 알지만 지켜낼 힘이 없기에 말씀은 알지만 내 힘으로 살아가게 되고 하나님의 뜻은 알지만 내 뜻대로 살게 됩니다. 내 뜻대로 살아가는 일이 익숙해져 가다 보니까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을 밀어냅니다. 하나님보다 우리의 일상이 더 소중하니까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자리가 우리의 자리가 돼버립니다. 이것은 신앙의 위기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본성 안에는 나의 생명을 담보로 다른 사람을 위해 죽고자 하는 십자가의 사랑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과 본성을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삶이 힘든 날이 오더라도 때론 내 안에 갈망조차 사라진 것 같을지라도 다시금 또한 기도하며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의 자리입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우리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우리를 지금도 끝없이 중보하시는, 끊임없이 중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기자는 그러므로 예수님은 자기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오는 자들을 완전히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살아계셔서, 항상이 중요한 겁니다. 항상 살아계셔서 하나님께 나아오는 자들, 여기서 나아오는 자들이 중요한 겁니다. 나아오는 자들을 돕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허다한 죄를 다 덮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의 지배 아래 거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건져내셨고 영광의 자리에 이르도록 끝까지 보호하시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깨어 기도하는 자리로 돌아와야 되는 이유는 지금도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걷는다라는 것은 우리가 영화로운 길을 향해 걸어가는 건데요, 그 길은 좁은 길이고 협착한 길입니다. 외나무 다리 같은 길이죠. 외길을 걷는 것만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균형을 잃어버리면 금방 떨어질 것만 같은데 이것을 모르고 평안하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의 위기입니다. 우리가 그 길에서 넘어진다 해도 주님의 손이 언제나 우리를 붙드시고 건져주시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붙드심을 알면서 깨어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자만한 태도입니다. 우리는 깨어서 있어야 합니다. 깨어 기도하지 않고도 이 길을 걸을 수 있다라고 자신할 수 없습니다. 베드로를 보십시오. 주님께서 피땀을 흘리며 기도하는데
그날 밤에 눈꺼풀을 이기지 못하고 자고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을 살아가며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이 영적 긴장감을 놓지 말라는 것입니다. 겟세마네에서 깨어있지 못했던 베드로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받고 보니, 주님의 그 하늘의 소망을 깨닫고 보니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고난받는 이들에게 위로의 편지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며 깨어 기도하라. 여러분, 이 편지는 우리를 위로하기 위해 쓴 편지이기도 합니다. 오늘 8절에 보면 베드로는 끊임없이 서로 사랑하십시오. 끊임없이 서로 사랑하십시오. 여러분, 우리에게 끊임없이 서로 사랑할 힘이 있습니까? 저는 이 끊임없이라는 단어를 주목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성경의 번역들을 찾아보았습니다. 개역개정 성경은요, 끊임없이를 뜨겁게로 번역했더라고요. 마음의 온도를 떨어뜨리지 말라는 거예요. NIV는 디플리라고 번역했습니다. 거칠의 사랑이 아니라 깊은 곳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킹제임스 버전은 fervent, 열렬하게, 격렬하게, 뜨겁게 번역했어요. 이 땅을 살면서 깨어서 열렬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영적으로 격렬하게 사랑하면서 그걸 통과하라는 겁니다. 고난이 와도. 원어는 에크테네라는 단어인데, 우리가 알고 있는 에클레시아 할 때, 교회 할 때 에클레시아, 에크, 몸으로부터 밖으로, 고난과 두려움의 밖으로, 에크테네, 테이노, 당기다, 뻗다라는 합성어입니다. 에크테네. 여러분, 양궁 선수가 활 사위를 끝까지 잡아당기면 이 활 사위가 팽팽해지지 않습니까? 그 단어를 형상하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나태해지고 느슨해지면 결코 이 하나님 말씀을 행할 수가 없죠. 느슨해진 화살에서 어떻게 화살이 나가겠습니까? 여러분, 자동차도 운동력 있게 가려면 좋은 차는 엔진에서 압축과 폭발이 좋아야 돼요. 엔진이 좋다는 것은 압축과 폭발이 강하다는 겁니다. 강하기 때문에 그 동력이 힘차게 움직이는 겁니다. 그걸 터보 엔진이라고 합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거듭난 성도는요, 옛사람이 아니라 터보 엔진을 장착한 새 사람입니다. 영적 긴장감이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날마다 동력이 임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삶의 현실이 우리를 압박하고 연약하게 할 때에 그 압박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붙드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힘이 되는 것이죠. 믿음의 행군에서 가장 어려운 것이 무엇인지 압니까? 큰 바람도 아니고 거대한 것이 아닙니다. 군화 속에 들어간 모래알갱입니다. 군화에 모래알갱이 들어가면 행군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계속 발에 아픈 거죠. 결국에 멈추게 되어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행군을 해야 되는데, 주님 오시는 그날 우리 끝까지 걸어가야 되는데, 큰 것이 우리를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작은 것이 와서 우리의 마음을 무너뜨리고 우리의 마음을 느슨하게 하고 영적으로 나태하게 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영적 긴장감을 갖고 살아간다는 것은 내가 던지는,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의 모래알갱이, 무심코 흘린 표정 하나의 그 모래알갱이가 우리를 무너뜨리는 겁니다. 상대방을 무너뜨리기도 하고, 거대한 것이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일상의 자리에서 작은 것 타협할 때 우리는 믿음의 행진을 멈추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수록 우리는 대범해지는 것이 아니라 소심해집니다. 내가 던지는 작은 것, 우리의 일상의 작은 행동이 누군가를 아프게 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을 진지하게 갈망하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애끓는 마음과 아픈 마음을 더 진지하게 깨닫게 돼요. 자기 아들을 내어주셨던 그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고, 삶의 작은 일에도 우리가 그 하나님 마음을 깨달을 때
하나님의 율법이 우리의 삶을 통해 성취가 됩니다. 하나님의 긍휼한 마음을 갖게 될 때 우리는 세상을 살아갈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설교를 준비하며 아주 오래전에 쓰던 성경책을 펼쳤습니다. 제게는 참 소중한 성경책입니다. 제가 나태해질 때마다 그 성경책을 펼쳐보게 됩니다. 제가 신학교에 갈 때 제 아버지께서 선물해 주신 성경책입니다. 지금은 헐고 낡고 손때가 너무 많이 묻어서 갖고 다닐 수도 없게 되었지만 성경책 가장 앞편에 아들아 시대에 하나님의 나팔수가 되어라 라는 짧은 글귀 하나 새겨져 있는데 그 글귀를 마음에 새기고 성경책을 읽었고 사역하며 사역을 시작하면서 그 성경책에 수많은 설교의 노트를 적었습니다. 20년 전에 적혀있던 설교 노트를 보았더니 오늘 본문의 말씀에 포스트 하나가 붙어져 있었는데 근신하여 기도하라, 서로 사랑하라, 서로 원망 없이 대하라, 선한 청지기가 되라 라는 글이 적혀져 있었습니다. 한참을 들여다보았습니다. 20년이 흘렀고 20년 전에 기록했던 그 말씀, 적었던 메모를 다시 보며 그때 새겼던 말씀과 지금 제 삶의 모습의 사이가 얼마나 가까워 있는지를 다시금 하나님께서 물으시는 것 같았습니다. 첫 사역지에서 제가 섬겼던 담임 목사님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천국의 아나운서가 되고 싶다고 날마다 고백하며 설교하시던 목사님이셨습니다. 지금 하나님 품에 안겨 계시지만 항상 기쁘고 즐겁게 신앙생활해야 한다, 행복하게 신앙생활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던 분이셨습니다. 성경을 알고 나면,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 우리는 할렐루야, 놀렐루야, 신날루야가 된다는 말씀을 항상 외치셨어요. 시대 가운데 이끌어선 부흥사였습니다. 그 목회 현장에 후배들이 찾아올 때마다 명절이 되면 은행에서 빳빳한 새돈을 신권을 준비해서 봉투를 많이 준비하셔 찾아온 후배들에게 늘 인사를 받고 봉투를 주시면서 필요한 곳에 잘 써라, 그리고 흘려보내는 삶을 살아라. 그 사랑의 손길이 제 마음에 깊이 남아 있습니다. 오늘 사도 베드로가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따뜻하게 대접하라, 따뜻하게 섬겨라, 따뜻하게 봉사하라는 겁니다. 오늘날 시대는 서로에게 따뜻하게 책임을 지라는 말씀보다는 각자의 개개인의 성숙함과 자기 개발을 위한 삶에 중심을 더 두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도 베드로는 은혜의 선물을 받고 보니 자기가 받은 은사는 흘려보내야 되는 것을 알았어요.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오늘 위로의 편지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살리는 길이라고 전하는 겁니다. 깨어 기도해야 된다, 사랑으로 대접해야 된다, 끊임없이 사랑해야 된다, 따뜻하게 봉사해야 된다. 불평하지 말고 서로 따뜻하게 대접하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께 각기 다른 은혜의 선물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선물들을 관리하는 책임을 진 종들과 같습니다. 그러니 신실한 종들이 되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갖가지 은혜의 선물을 가지고 서로에게 봉사하십시오. 설교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답게 하고, 봉사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을 받는 사람답게 일하십시오. 그리하여 무슨 일에든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게 하십시오. 영광과 권능이 영원토록 그분께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지금 다 아멘 하셨잖아요, 그렇죠? 이제 우리는 아멘 이유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아멘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아멘하고 순종하고, 아멘하고 기도하고, 아멘하고 끊임없이 사랑하고, 아멘하고 따뜻하게 섬기고 봉사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세에 깨어 기도하라고 했던 종말론자들은 하나님의 때를 날짜로 계산했다가 결국에는 정말 깨어 기도하는 이 말씀조차 부끄럽게 만들었잖아요. 우리가 깨어 기도하는 것이 맞는데 마치 깨어 기도하는 것이 잘못된 신앙인 것처럼 만들어버렸어요. 잘못된 확신이.
오늘 베드로는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겁니다. 영광과 권능이 영원토록 그분께 있습니다. 그분께 있습니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때와 기간은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 때를 알 수가 없어요. 그저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세를 지니고 서로 사랑하고 아낌없이 봉사하고 따뜻하게 섬기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아멘 이유를 살아가는 크리스찬들의 모습입니다. 외국에서 이민자로 또 유학생으로 나그네로 살아가다 보면 불안함이 찾아오기도 하고 외로움과 두려움과 싸워야 하는 날들이 참 많을 겁니다. 때로는 불확실한 미래 앞에 마음 졸이기도 하고 기다리고 살아내는 치열한 현실 속에서 견디고 버텨야 하는 순간들도 많이 찾아올 겁니다. 지금 내 삶도 이런데 어떻게 낯선 누군가를 내가 마음에 받아줄 수 있을까? 사랑할 수 있을까? 손을 내밀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원하시는 자리는요, 매일 우리가 선택해야 하는 자리이고 타협하지 않고 말씀대로 살아내야 하는 자리이고 외로운 자리지만 기도함으로 말씀대로 우리가 버티고 지켜내고 따라가야 될 자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완벽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가장 연약했던 그 자리에 십자가의 사랑이 찾아왔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영광의 자리로 지금도 이끌고 계십니다. 그래서 은혜는 우리를 해결하는 사람으로 만들지 않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이미 해결받은 사람임을 알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짐 앞에 멈추어 설 때는 내 무게가 커지지만 우리의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눈을 열고 원망과 불평의 자리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힘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특별한 은혜의 선물들이 다 있습니다. 각가지 은사입니다. 그 은사들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때에 이 서로라는 말이 참 따뜻하게 들려올 겁니다. 여러분이 서로라는 단어 안에는 묵직한 대가가 들어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그 은사이지만 묵직한 책임과 대가가 들어있는 겁니다. 서로 섬기고 서로 대접하고 반드시 나의 것을 내려놓아야 될 때가 있습니다. 나의 것, 나의 자존심을 내려놓지 않고는 서로의 안으로 들어올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먼저 자신을 비우심으로 우리와 이 서로의 시작이 되었듯이 우리도 새 삶을 얻었기 때문에 성도는 매일 내가 죽어지는 경험을 통해 부서지고 깎아지고 낮아짐으로 우리는 진리의 문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서로라는 현장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주가 주신 은혜로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는 이 바울의 고백은 그러므로 소극적인 자세가 아니라 가장 적극적인 믿음입니다. 주님께 맡기는 것이죠. 그날에 하나님이 다 행하십니다. 공의로 심판하시고 공의로 해결하시고 공의로 하나님이 다 계수하실 거예요. 우리는 그 주님께 맡기고 매일 부서지며 진리의 문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이것이 가장 적극적인 믿음입니다. 이 서로라는 말씀 안에는 믿음의 공동체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공동체라는 영역 안에서 서로와 관계하고 서로를 기억하고 살아갑니다. 서로라는 단어 안에는 교회의 어른들의 모습이 있고 함께 신앙생활 하다가 떠난 이들의 얼굴도 있을 것이고 아직은 낯설지만 그 낯선 얼굴도 이 서로라는 공동체 안에는 있습니다. 그런데 독일의 신약학자였고 교수였던 게르하르트 로핑크는 독일의 튜빙겐 대학 신학 교수직을 내려놓고 신앙 공동체로 결단하고 들어갑니다. 그는 종말론적인 관점을 지니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 이들이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질 수 있고 볼 수 있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가 쓴 책에 보면 예수는 어떻게 공동체를 원했나라는 그 책을 보면 바울의 공동체는 유대인과 헬라인, 노예와 자유인, 남자와 여자들이 함께 일하는 데서 세워져 나갔음을 강조합니다. 오늘날에는 참 쉬워 보이지만 그 당시에는 어려웠어요.
근데 이 바울의 선교 공동체가 바로 함께 서로 일하는 데서 건설되어 나갔다는 겁니다. 세워져 나갔다는 겁니다. 서로 건축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 2장 25절에 보면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라고 하면서 편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바울이 건설했던 새로운 공동체입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초석 위에 그 공동체를 올려놓았고 그 공동체들은 계속해서 그리스도 안에 세워나가기에 그리스도께 뿌리를 두고 구별되었습니다. 세상과 구별되어서 그리스도께 뿌리를 두고 건축해 나갔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신앙 공동체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우리의 영혼과 삶을 닻을 내린 사람들입니다. 인생에 닻이 있을 때 표류되지가 않는 것이죠. 닻이 없는 배는 표류합니다. 그런데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의 닻을 내린 성도는 삶의 목적이 분명하기 때문에 표류하는 인생이 아니라 항해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함께하는 우리의 공동체는요, 분명한 목적을 지니고 서로의 삶 안에서 우리가 함께 지어져 가는 장소입니다. 그러므로 서로의 삶 안에서 우리의 심장이 함께 뛰고 있음을 느끼는 겁니다. 함께 뛰고 있는 거죠. 누군가의 상처가 내 눈물이 되고 내 기도가 되고 누군가의 한숨이 내 기도가 되고 이것이 바로 신앙 공동체에 담겨져 있는 서로의 의미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서로의 얼굴을 마음에 품고 내 것을 조금씩 내려놓으며 깨어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제 부활절기가 맞춰집니다. 부활절을 지나고 7주가 지났어요. 여러분 지금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 여러분의 삶에 임재하고 계십니까? 부활의 능력으로 힘있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향해 줄기차게 전진하고 계십니까? 이제 다음 주일부터는 성령 강림절기가 시작이 됩니다. 성령님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결단하지 못하는 자리에서 우리가 결단하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식어진 자리에서 뜨겁게 사랑하게 하시고 원망하고 불평했던 자리에도 우리를 은혜의 선물로 뜨겁게 봉사하게 하고 따뜻하게 대접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는 주님이 지금 온다고 해도 두렵지가 않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이죠. 성령께서 주관하시는 성도들은 영원한 삶으로 인도함 받기 때문입니다. 이 삶은 우리의 결단과 힘으로 완성되지가 않습니다. 처음도 주님의 것이고 끝도 주님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 영화로운 나를 향해 그 자리를 향해 이 자리 가운데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써나가는 놀라운 일들을 기록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위로하는 베드로 사도가 보냈던 편지입니다. 한 주간 살아가며 이 베드로가 전했던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길 원하고 우리의 마음에 새겨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를 깨워주시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서로 끝없이 사랑하게 하시고 원망 없이 섬기는 공동체를 세워주옵소서. 우리 안에 차가운 마음과 자기중심적인 생각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성령께서 주시는 힘으로 받은 은혜를 서로에게 흘려보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위해 지금도 중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를 부어주시고 우리의 말과 섬김과 삶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속으로 들어가 한 주간을 살아낼 때 우리 성도들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드러나고 하나님이 역사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광과 권능이 영원토록 주님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